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비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앞서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인지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오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나타나는 1절에 나타나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2절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수군거렸던 이들은 첫째 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 대한 아버지이심과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터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것,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27절 말씀인데요. 대답하되 당신의 종들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정말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말씀은 어떻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냐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특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탕자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주려 죽는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릴 때 27절 말씀 보면은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안 듭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날 때는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때 이 말씀을 3번 정도 우리가 읽으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아들은 과연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지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는지 봐야 될 것이며, 세 번째는 아버지는 지금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이 지금 이야기를, 이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2절을 통해서 봤죠. 바로 이 말을 들어야 된 사람들은 수군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각각 큰아들의 입장, 또 작은아들의 입장, 아버지 입장을 각각 집중해서 보면서 3번을 보게 되면은 각각의 입장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몇 가지 찝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첫 번째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행동을 할 때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에 가장 많이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큰아들입니다.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 갖고,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의 동생들이 있으면 나머지를 또 동생이 또 나눠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행히도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이 재산을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런데 동생이 그런 말을 하면은 아버지 얼른 죽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당시 직접 듣지는 못했을지라도 만약에 간접적으로 아버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노발대발하며 동생의 뺨따기를 쳐 올려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형의 모습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형의 행동을 보세요. 전혀 침묵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각각 나누어준 그 재산을 그냥 낼름 받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큰아들 자체가 동일하게 동생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려 부분을 이 동생이 긁어줬기 때문에 그냥 웃으면서 속으로 웃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은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얼마나 속이 끓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쓰라린 마음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쓰라린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감내하면서 각각 아들에게 살림을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20절 말씀인데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제 돼지 쥐염 열매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작은 아들이 저 멀리서 온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상이 흐려서 아들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자신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돌아오는 그 장소, 돌아와야 될 당연히 그 길목에서 아들을 늘상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또 거기서 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 마음, 정말 가슴 아팠던 그 마음을 얼굴을 봄으로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을 씻어내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보십시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행동을 다시 2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한 번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떠나 있어도 여전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나타나도록 옷도 가락지도 신발도 덧입혀주는 거예요. 씌워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죄가 있는 모양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변모시켜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느낌이 다르죠?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며 아버지의 이 행동의 이 모습들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오.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요. 즐길 수 있는 일이고요. 함께 또 예배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페스티벌과 같은 파티와 같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은 감사함이 그리고 풍요로움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제 아버지의 속례를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말로써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지금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받지 못한 존재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옷도 가락지도 신발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 다시 모양새를 갖추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죠. 죽은 아들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곳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9편 말씀 봤죠?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지라도, 그리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말로써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다들, 정말 이 불쾌한 이 마다들, 자신이 그 속마음이 유산을 받음으로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못된 이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큰 아들이, 누릴 건 다 누렸었던 이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종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건강한 그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건강하게 된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이 노하는 것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타이르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아버지의 그 손 내미는 것을 붙잡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뿌리치게 됩니다. 안타깝죠?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큰아들이 동생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죄하고 그것을 지목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너 지금까지 다 누리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 마지막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마땅하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에 마땅하다. 근데 네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안다면 너도 여기에 나타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품고서 내가 가는 것을 너도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너는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아들을 집중해서 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작은 아들을 집중해서 봐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지칭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그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 된 모든 사람들을 그가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두를 다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받아들여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는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자체가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코로나 시대든 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떠한 연유든 간에 지금 현재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여전히 그 상황이 피폐해져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분들이 돌아오는 즉시 건강한 모습으로 칭함을 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또 그분들에게 함께 다시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자,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